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 시대 이런 인사를 여쭙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했을 때는 한두 달 저희가 조금 삶을 제한하면서 살면은 이길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견디었는데, 이게 한두 달이 아니라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이 다가오다 보니까 참 우리의 삶이 말이 말 같지가 않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가게 임대해서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은 주로 한 2년 정도 계약을 맺어서 하게 되는데, 이제 코로나19가 2년이 가까우게 되니까 보증금도 다 없어지게 되고 이제 남은 것이 없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하지 못해서 가게 문을 닫는 이런 가게들이 한둘이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신문 기사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수십 년간 운영했던 유명 맛집들이 다 그냥 문을 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지난 주간에는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시위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시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는 시위가 보장되어 있는데 법이 더 높은지 좌우지간 시위를 금지해 놔가지고 지금은 시위도 제대로 못하니까 1인 시위를 하게 되는데, 이 자영업 하신 분들이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하냐, 형평이 맞지 않는다 하면서 시위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영업 다 끝난 다음에 저녁 11시부터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위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데 11시라는 시간은 사람들 다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너무 절박하니까 그들이 나와서 또 법에 맞춰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 고난 속에 있다 보면은 정말 우리들은 절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되게 되면은 아마 모든 것 포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에 맞닥뜨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고 나의 삶의 상황이 절망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런 역경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로부터도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처음 만든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게 만들었지만 그들은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임하게 되었고, 남자들은 평생 수고하고 일을 해야 되고 또 여성들은 자녀를 낳는 고통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비록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 그들에게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명의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인과 아벨의 그 형제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서 아벨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말로만 들었던 죽음이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아들 아벨이 죽는 것을 보면서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형 가인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와 같이 살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에덴 동쪽 놋 땅에 거하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아담과 하와 부부는 하루아침에 두 아들들을 다 잃어버리는 시험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하게 되면 우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희망이 탁 사라지게 되면 아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안 그러면은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장 25절을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의 살망은 두 아들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절망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다시 아들 셋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의 세 번째 아들 셋을 셋이라 이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세상 삶이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아담이 셋을 낳는 것을 보면서 다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며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금 용기를 내고 새롭게 도전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셋이라는 사람이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 용기를 내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 셋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다시 시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장 25절 상반절을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한 아담과 하와가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서 아들 셋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졸지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아들들을 잃어버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봐도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다윗 왕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은 그의 아들 장남 암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복 동생을 범하고 또 버려버립니다. 거기에 다말의 친오빠가 되는 압살롬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형 암논을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다윗 가정은 동생이 형을 죽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니까 살 수가 없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구술 땅에 가서 피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 가정에 한순간에 이런 슬픔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슬픔을 제대로, 이 고난을 제대로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압살롬이 구술 땅에 사니까 마음은 아닌데 그냥 거기 살게 놔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다윗의 부하 요압 장군이 사람을 한 명 보냅니다. 드고와 여인을 보내서 너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해라. 그 여인이 요압에게 들은 얘기는 그겁니다. 다윗에게 가서 나는 과부라고 이야기해라. 여러분, 그래서 그 여인이 다윗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한 것이 저는 과부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내 두 아들들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 두 아들들이 다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서 형이
동생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졸지에 나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첫째가 둘째를 죽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런 살인자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나에게 아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왕이요, 나는 과부라 아들 둘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 명의 아들은 벌써 죽었고 남은 그 유일한 아들 하나 살인자로 인하여서 죽게 되면 나는 뭐가 됩니까? 내 자손 아무도 남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내가 명을 내려서 너의 살인자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마자 드고아연에게 얘기합니다. 나한테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면서 왜 당신은 당신 아들 압살롬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 말에 다윗이 용기를 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왕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만나주질 않습니다. 거기에 압살롬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 생각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마저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아픔 속에서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 가정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벨이 죽고 가인은 떠나갔을 때 그들은 다시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내 삶에 실패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세상 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 같이 항상 거룩하게 고상하게 사십니까?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거룩하게만 사시냐는 그러한 말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지난 주간에 또 화를 내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좋아하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 6월 달에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바꾸는 게 전화국에 연락해갖고 전화번호 새로 이사한 집으로 바꿔달라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아니라 이사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인터넷 회사에 전화 걸어가지고 인터넷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TV를 보더라도 공중파를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설치해가지고 ITTV 또 신청해서 해야지만 우리가 텔레비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하면은 가장 먼저 바꾸는 게 이제 전화 거는 게 인터넷 회사인데 사실 여러분 인터넷 회사 한번 가입하게 되면 그 약정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통신사들은 오래된 고객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통신사에 10년 쓰고 20년 쓰면은 관심도 갖지 않아요. 그래서 3년 약정하고 바꿀 때 다른 회사로 바꾸게 되면 선물도 많이 주고 많은 거 주는데 내가 그냥 그런 거 싫어서 한 회사를 쓰게 되면 아무것도 혜택을 안 줍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3년마다 기억하고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서 제가 그냥 계속 오래 썼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사를 하게 되니까 어차피 인터넷 회사에 전화 걸어야 되니까 전화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3년마다 재약정 되니까 내가 약정이 얼마 남았냐 물어보니까 9월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월 되면은 이제 어차피 전화 걸으니까 좀 바꿔야 되겠다 해갖고 지난주 9월 돼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 받는 사람이 약정 기간이 내년 4월까지라는 거예요. 처음에 6월에 걸었을 때는 9월이라고 하더니 이번에 걸으니까 다시 4월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그냥 화가 난 겁니다. 별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고. 그렇게 하니까 좀 부끄러워갖고 그냥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끊고 났더니 그냥 마음에 부담이 더 큰 거예요. 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군다나 목회자로서 이렇게 화를 내면 되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그거 참지 못하고 그렇게 화를 내야 되나?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시작하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나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화낸 거 다 잊어버리고 뒤로 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다시 시작하는 삶을 이것을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표현하게 되면 리부트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리부트란 단어는 예전에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제 요즘에 컴퓨터가 나온 다음에는 조금 우리들이 자주 쓰는 용어가 됩니다. 이 리부트는 다시 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라든지 또 스마트폰을 이렇게 한번 사용하게 되다 보면 쓰면 쓸수록 얘네들이 시간이 가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새 거 샀을 때는 잘 돌아가는데, 그래서 검색하게 되면 바로바로 뜨는데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글자도 잘 안 들어가고 터치도 잘 안 먹고 이게 조금 이상해집니다. 그럴 때 잘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고치면 좋겠는데 그거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서비스 센터를 가게 되면 그분들은 간단합니다. 그냥 스마트폰 전원을 껐다가 다시 킨다라는 거예요. 전원을 완전하게, 화면만 끄는 게 아니라 전원을 완전하게 꼈다가 다시 켜게 되면 옛날처럼 잘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표현이 리부트라는 거예요. 껐다가 다시 시작한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항상 잘 살 수만은 없습니다. 어떨 때는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성공만 하지 않습니다. 실패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절망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처럼 자식농사 완전히 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들 낳았는데 서로가, 형제가 싸워가지고 한 명을 죽이는 이런 사건. 자식농사 다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시작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셋이라 이름하는 것,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셋이라는 사람이 나타내는 뜻은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셋을 생각하면서 세상 살면서 실패했어도 다시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하다가 다 부도가 났어도 절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시대 부도가 나고 내 가게가 문 닫아도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그들이 셋을 낳았다, 다시 시작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도 다시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셋이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는 대신하여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장 25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셋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셋은 아벨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죄가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은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축복자가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생명을 얻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신 삶을 대신하여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될 책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천국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 대신하여 사는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남을 대신하여 산다라는 건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한 다른 사람인데, 셋은 셋이고 아벨은 아벨인데 셋이 아벨을 대신하여 산다라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신하는 삶을 살 때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가정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정에 아들로 태어난 분인데 그 가정에는 아들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형제가 복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랐는데 이 막내 남동생, 이 막내 아들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폭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가정에 큰 슬픔이 임했겠습니까? 막내 아들이 더군다나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죽게 되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학교가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죽은 아들의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것을 알고 학교는 안심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가정이 이런 문제 크게 일어나지 않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학교는 안심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장남 아들이 정말 분노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지만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 아버지 목사님은 조용하게 해결하는 겁니다. 없었던 것으로. 아들이 죽어나갔는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가슴에 묻고 끝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정은 그래서 졸지에 삼형제 아들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장남되는 아들이 미국 유학을 가는데 유학 가게 되면 이제 부모님이 좀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와줄 때 그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가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이 유학 비용은 너의 죽은 동생의 몫이라. 그러니까 삼형제를 낳고 삼형제를 키우기 위하여서 몫을 떼어놓으면서 했는데 그 동생이 죽게 되니까 너가 지금 공부하는 그 비용, 원래는 유학 갈 형편도 안 돼서 계획도 안 세웠는데 동생이 죽고 나니까 그 몫이 너한테 가니까 네가 유학 가는 거다. 그래서 너의 유학비는 죽은 동생의 몫이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유학 온 목사님이 유학 가서 허튼 짓 하겠습니까? 내가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이 일을 하는 이것이 죽은 동생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유학 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세상 것에 빠지면 안 되지. 죽은 내 동생을 생각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다짐하면서 공부를 마친 것입니다. 그분하고 전도사 생활을 제가 미국에서 같이 했는데 항상 그분은 내 동생을 대신하며 산다. 라는 그것이 그의 가슴 깊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지금 시카고에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신하여 산다라는 것이 이런 축복이라는 거예요. 셋이라 이러면은 대신하여 사는 삶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광성교회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의,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15년도 더 되는 그 어려운 기간 저희들 고통 속에 지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아름다운 성전에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새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시고 천국 가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당에 오지도 못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그분들 대신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토록 원했던, 정말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교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 오직 말씀이 운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가지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꾸며야 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대신하여 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하와의 아들 셋이 바로 대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억하시고 정말 이런 삶, 힘들지만 축복의 삶이라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런 주님을 닮아가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대신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셋이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이 가인의 후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 에덴 동쪽 편에 가서 살았다. 그래서 이 가인의 후예는 에덴 동편 놋 땅에 살게 되는데 가인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 자녀들 중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왜 언급이 되냐면 라멕이 부인이 둘이었는데 그 두 명의 부인 사이에서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라멕이 낳은 아들 중에 야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얘기하고,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부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장 먼저 시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은 가축들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가 가축업에 시조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만 할 수 없으니까 가인의 후예는 음악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 때 삶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인의 후예가 이런 기구들을 만드는 자였다. 어찌 보면은 가인의 후예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로 한 것들만 행한 사람들이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없으면 죽는 것이죠. 이것이 가인의 후예입니다. 더 나가서 라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4장 24절을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이해는 2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인에게 고통을 주면 7배로 갚는다 했는데 나에게 고통을 주면 그 벌이 7배가 아니라 77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예들의 사는 삶은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고통을 주면은 되로 갚아주는데 70, 700까지 갚아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가인의 후예들이 사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하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요즘 사업이 잘 되십니까? 그러면 사업하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저냥 됩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이 그냥저냥 삽니다 얘기하는 것은 잘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잘 된다고 하면은 이웃들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시기심이 발동해갖고 그 잘 되는 가게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지만 거기에만 매달려서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셋의 후예들에게는 이런 명칭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목축업의 조상이란 말도 없고 기구 만드는 조상이란 말도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셋의 후예들은 세상 일에는 1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뒤처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후예와 달리 셋의 후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도 조금 뒤처져도, 내가 세상에서 조금 돈을 못 벌어도, 내가 세상에서 권력을 잡지 못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누구의 후예처럼 삽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가인의 후예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을 따라가며 그런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셋이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를 기억하셔서 셋처럼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세상 것은 부족해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지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지만 셋이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를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